야담상회를 찾아주신 선비님들 감사드려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왁자지껄한 상업고을 소백골에 대대로 만석군을 지내온 집안의 장녀 설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재물을 불리는 재주가 탁월하기 그지없던 설매는 아비에게 그 신통한 재주를 인정받아 집안의 아들들을 제치고 가장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끼니 한번 제대로 때우는 것이 최대의 수건이었던 또래와는 달리 머리가 굵어지기도 전에 제 앞으로 달아놓은 재물이 어마어마하였으니 설매에겐 천하가 너무도 손쉬워 보이기만 하였지요. 피는 속일 수가 없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제 아비의 생전과 마찬가지로 이 설매의 탐욕 역시 도무지 끝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장리쌀을 놓는 방식으로 가난한 집에 코딱지만한 밭대기를 취하고 고리채를 융통하여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짜낸 피눈물이 고을 하천을 이룰 만큼 지독하기 그지없었지요. 그 악명이 하늘을 찔러 고을 사람들의 평판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지만 설매는 그런 것일랑 일절 괴념하지 않았습니다. 쌓이는 곡간과 진귀한 보물로 미어터지는 창고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을 미천한 버러지들은 그저 제 입에 쌀이라도 한 톨 더 넣으려 저리들 아우성이니 원. 이처럼 설매에게 사람들의 비난 따위는 일말의 신경도 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설매가 끝간데도 없이 재산을 불려나가던 어느 우중충한 날이었습니다. 설매가 안방에서 자신에게 곡식을 빌려간 사람들의 목록이 적힌 장부를 바라보며 욕심 그득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웃고을에 살고 있던 장사꾼 창령이 설매를 찾아왔습니다. 여사님,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문안부터 올리겠습니다. 여사라는 호칭은 대대로 충효가 있으며 식견이 높고 지식이 원대한 여성을 호칭하던 명예로운 칭호였습니다. 장사꾼으로 잔뼈가 굵던 창령이 설매를 추켜 세우기 위해 일부러 그리 호칭한 것이었지요. 오호라. 그래. 자네는 비단장수로 제법 재미를 보았다던 그 창령이 아닌가? 그래. 내게는 무슨 일로? 인사를 건넨 창령을 곤채만채한 설매가 거드름을 피우며 물었습니다. 곡식이나 금전을 융통하는 용무 외에는 그야말로 금수만도 못한 년으로 소문난 자신을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창령을 떠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본에 좋은 입질이 있어 그 자금을 좀 융통할까 하여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금. 자금이라? 헌데 자네, 내가 담보 없이는 그 누구에게도 자금을 내어주지 않는 것은 자네도 잘 알고 있는 바겠지? 설매가 쌀쌀맞은 목소리로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창령은 머리를 조아리며 그녀를 향해 말했어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 담보물로 무엇을 내어놓으면 만족하실런지요? 내 알기로 자네가 가진 것이 필요한데 과연 무엇을 잡아두어야 안심일지? 설매는 대놓고 창령을 얕잡아 보는 어투로 그의 자존심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창령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역시도 상인으로 잔뼈가 굵은 몸이었기에 거래에 앞서 자신의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는 초심자의 실수 같은 것은 하지 않았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만하십니다. 여사님, 비루하지만 제가 가진 전답을 담보로 내어놓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창령의 말에 설매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의 전답이라면 상당한 알짜배기로 토질이 비옥하고 해마다 풍년이기로 소문나 설매도 내내 눈독을 들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게 웬 떡이냐 싶을 정도였어요. 에헴. 내 이번만은 특별히 그 정도 선에서 돈을 내어주겠네. 설매는 선심이라도 쓰는 듯 차용증을 작성하고는 창령이 요청한 만큼의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그가 감사 인사를 올리고 돌아가자 설매는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속셈은 다른 곳에 있었답니다. 창령에게 고리로 취할 이자보다도 돈을 갚을 수 없게 만들어 담보로 잡아둔 전답을 몽땅 자신의 것으로 만들 심산이었습니다. 내 몇 년간 저놈의 땅을 집어삼킬 기회만을 보고 있었거늘 일이 알아서 찾아와 주니? 분명 하늘도 이 설매의 편이로구나. 설매의 표독스러운 웃음이 대청마로 가득히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창령은 설매에게 융통한 금전을 미천으로 그 길로 전국 각지를 돌며 좋은 비단을 사들이기 시작했지요. 물량을 쥐고 있으면 반드시 높은 시세로 내어놓을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온다.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들여온 비단을 자신의 창고에 소중히 쌓아두고 때를 기다리며 창고 겹겹이 자물쇠를 걸어두었습니다. 창령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 보물이요. 목숨줄이로구나. 모쪼록 내년까지 잘 부탁한다. 창령은 창고를 둘러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이내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삼경의 어둠이 천지를 뒤덮었을 때였습니다. 창령의 비단 창고로 사람 형체의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설매의 사주를 받고 당도한 신복들이었지요. 그럼 여보게들, 어서들 시작하자고. 신복들은 창령의 창고 안쪽으로 준비해온 곡식 나락들을 던져 넣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삼경의 시간이 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곳으로 와서 창고 속에다 곡식 나락들을 던져 넣어야 하네. 다들 아시겠는가들? 이를 게을리 했다간 설매 그 망하려 편 내에게 내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야. 영 내키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가 없으니 정신들 단단히 차려야 하네. 그들은 모두 설매에게 고리로 곡식이나 재물을 빌린 자들이었습니다. 설매는 이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자신에게 필요한 더러운 일을 맡아서 처리해줄 졸개들로 부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뜩찮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들은 날마다 밤이슬이 내려앉은 삼경이 되면 창령의 비단 창고로 모여 환풍통 너머로 곡식 나락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다음 해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비단의 시세가 눈에 띄게 올라 물량을 풀 시기가 되었음을 깨달은 창령이 비단 창고로 향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창고 문을 열어본 그는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만 같았지요. 창고 안에 쌓여있던 비단은 곡식 나락들 때문에 생겨난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고, 그나마 곰팡이가 슬지 않은 것들은 나락을 주워 먹기 위해 들어선 쥐떼에게 갈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으니까요. 멀쩡한 비단은 반의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오? 대체 이 곡식들이 왜 창고 안에 널브러져 있는 게야? 창령은 그만 털썩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날만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시간들이 모두 허사로 물거품이 되자 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날부터 설매의 빛 독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흘이 멀다 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창령의 집을 찾아온 설매의 집사는 빌린 돈을 내어놓으라며 울음장을 놓아댔습니다. 조금만 말미를 더 달라 전해주시오. 내일단 멀쩡한 비단들을 처리하여 급전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외다. 어허, 나는 그런 것은 모르겠고 그저 우리 마님이 지시하신 대로 돈만 받아가야겠으니 썩 내놓으시게. 지금 당장은 먹고 나 뒤집어질래도 한 푼도 없는 것을 어쩌겠냔 말이오. 제발 사정을 좀 잘 전해주시오. 창령의 통사정에도 집사는 아나무인의 태도로 그를 핍박할 뿐이었습니다. 집사는 창령의 살림살이를 한바탕 헤집어 놓은 뒤 다음번 찾아올 때에는 돈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단단히 일러두고는 물러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간을 독촉에 시달려 창령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쯤 누군가가 창령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시오. 내 그동안 얌전히 입을 다물고 있으려 하였으나 양심이라는 놈이 나를 흔들고
괴롭히니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어 왔소이다. 그는 창녕의 창고에 곡식 나락들을 던져넣던 설매의 졸개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간 창고에서 버려왔던 수작들과 그것이 돈을 갚지 못하게 만들려는 설매의 계략임을 몽땅 알려준 졸개는 창녕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미안하오. 나도 설매 그 여편네에게 고리로 잡혀있는 빚이 산더미로 불어난 신세라 어쩔 수 없이 그 여편네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엔 없었다오. 나를 관아에 넘기든 여기서 당신의 분이 풀릴 때까지 지도권을 놓던 내 상관치 않겠소이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창녕은 밀려드는 화에 부하가 치밀었으나 이미 벌어진 일이요 엎질러진 물인 것을 어쩌겠나 싶어진 마음에 창녕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재물을 이용하여 제 뜻대로 부린 설매가 원흉이지 않겠소? 이제 그만 일어서시오. 괘씸함이 밀려와 곰곰 생각에 잠긴 창녕이 이내 무엇인가 떠오른 듯 번뜩이는 눈을 하며 말했습니다. 늦게라도 이리 참회하여 눈물을 흘리는데 금연전에 대고 어찌 모진 말을 하겠소이까. 내 본시 성인군자가 아니라 열불이 터지기는 허나 이 또한 하늘의 뜻. 대신 내 청이나 하나 들어주시오. 지금부터 며칠 뒤에 설매 그 여자의 집으로 가 소식 하나만 전해주시면 돼요. 나를 만났다는 것은 꼭 비밀로 붙이시고 말이오. 그렇게 졸개와 비밀의 약조를 마친 창녕은 그를 돌려보냈고 며칠 뒤 졸개가 약속대로 불이 나게 설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헐떡거리는 숨을 가다듬으며 외쳤지요.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작년 그 지가 말입니다요. 무슨 일인데? 일이 소란인가? 창녕, 그자가 뭘 어쨌다는 게야? 계속된 독촉에 못 이겨 그만 스스로 불귀의 객이 되는 선택을 하였다지 뭡니까요? 아니, 뭐야? 오호라, 드디어 이놈이? 설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창녕의 안위 따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가 담보로 내건 땅만이 목적이었기에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기세였습니다. 설매는 자신의 계략이 성공했음을 자축하며 장롱에서 창녕에게 받아두었던 차용증을 꺼내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자, 앞장서시게. 가서 그놈의 땅을 모조리 뺏어와야지. 내 돈을 떼먹고는 저승으로도 편히 갈 수 없을 게야. 내가 어디 나의 피 같은 돈을 떼일 사람이던가? 그렇게 초상집으로 쳐들어가 차용증을 흔들어 보이며 기어코 담보로 내건 땅을 모조리 빼앗아온 설매는 쾌재라도 부르는 듯 만족스러운 웃음을 머금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사흘이 지났을 때 그야말로 동네가 야단이 나서 뒤집어졌습니다. 죽은 창녕이 성불하지 못하고 관 속에서 뛰쳐나왔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 소식은 설매에게까지 당도했습니다. 아니 마님, 땅까지 파고서 묻으려던 관에서 뚜껑을 열고 뛰쳐나왔다지 뭡니까? 온 동네가 지금 창녕, 그 작자가 살아 돌아온 이야기로 시끄럽습니다요. 염을 하여 상여까지 내보냈던 자가 관 속에서 제 발로 걸어 나온 것이 어디 보통 큰일입니까? 게다가 저승에 당도했을 때의 기억이 그대로 남은 채로 돌아왔다지 뭡니까? 뭐라고? 저승 땅을 밟았다가 현세로 돌아온 데다. 그 기억이 또렷하다 이 말이렸다? 아이고, 예, 창녕이 저승에서 본 것들을 토대로 이야기해주는 내용들이 가히 천기누설급이라 다들 어마어마하다고들 하더구먼요. 그 말을 들은 설매는 콧구멍이 실룩였습니다. 기가 막힌 돈 냄새를 맡은 표정이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잘만 구워 삶으면 황천의 귀중한 정보들을 빼낼 수 있단 말 아니겠는가? 이거야말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지. 창녕, 그놈에게 어중이 떠중이들이 더 꼬이기 전에 지금 당장 그 자의 집으로 향해야겠네. 그리하여 그녀는 창녕의 집까지 한 걸음에 당도했습니다. 을씨년스럽기 그지없는 몰골의 창녕이 반쯤 풀려있는 동공으로 마당 평상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설매는 침을 꿀꺽 삼키고 애써 반갑다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자네의 소식을 듣고 이리 달려오는 길이네.
그래, 저승길에 섰다 다시 돌아오다니. 이 얼마나 반가운 소린가. 설매의 말에 창령의 눈동자가 휘릭 돌아갔습니다. 그녀를 향해 섬뜩한 시선이 꽂히고 있었지요. 지은 죄가 있으니 어디 그것을 견뎌내기 쉬울 리가 있었겠어요? 설매는 뒷걸음을 치며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을 애써 감싸주었습니다. 허나 그녀 역시 이대로 물러설 위인은 아니었지요. 여사님, 이윽고 창령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몸이 본의 아니게 저승길에 올라 며칠간 머무르다 왔습니다. 그 소식은 들었다네. 내 마침 그것 때문에 이리 자네를 찾아왔지 않은가. 저승사자들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착오가 생겨 제가 오게 된 것을 사과하며 제법 융숭한 대접을 받았지요. 그의 말을 들은 설매가 화색을 띠며 말했습니다. 오, 그래. 자, 저기 말일세. 저승이 어떠하던가? 조금만 자세히 이야기해 보시게나. 잔뜩 호기심 서린 질문에 창령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애간장이 탔던 설매가 바짝 다가서며 말했어요. 내 그간 자네에게 섭하게 군 것 때문에 그러는가? 자네의 땅도 다시 돌려주겠네. 그러니 그 저승 이야기나 좀 들려주게나. 천기누설이 될 정보가 있냐? 이 말이지. 라고 묻자 창령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듣지 않으시는 편이 더 좋으실 geb니다. 몸이 달아 안달이 난 설매가 조르고 졸라본 대로 이야기해달라 사정하니 창령은 속으로 씩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승에는 커다란 노역장이 있는데 그곳에는 몽땅 이승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승에서 쌓은 행실대로 배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여사님 명패가 달린 노역장도 보았지요. 사방이 불지옥에 오랑캐와는 비교도 안 되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천왕들이 쇠도리깨를 들고 반 시즌마다 매타작을 하며 죽도록 일을 시키더군요. 염라대왕 말씀이 여사님께서는 저승에 도착하는 즉시 좋기 3천년은 노역을 해야 할 팔자라 하셨습니다. 뭐야? 눈이 휘둥그레진 설매는 넋이 빠져 놀란 얼굴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저승에 오르면 그 지옥에서 3천년을 몽둥이 맛을 보며 노역을 치러야 된다는 소리인가? 염라대왕께서 하신 말씀이니 틀림은 없을 게지요. 아마 다음 달 깨면 저승사자들이 여사님 집으로 찾아갈 geb니다. 설매의 얼굴이 보기 좋게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창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자신은 아직 죽을 수 없다면서 저승을 다녀온 창령이라면 그것을 막을 방도를 알고 있지 않냐며 통사정을 하기 시작했지요. 설매가 제 뜻대로 반응하자 창령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으나 짐짓 모르는 채 대꾸했어요. 천기를 누설하면 저는 다시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제가 왜 그것을 말해드려야 합니까? 이보게, 내 이렇게 사정하겠네. 제발 좀 알려주시게. 창령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고는 말했습니다. 만냥입니다. 저도 천기를 누설하는 위험이 큰 바, 제 목숨값은 받아내야지요? 그러니 제게 가져가신 전답과 추가로 만냥을 내어준다는 약조 없이는 어림도 없는 일이구만요. 평소라면 콧방귀를 뀌었을 설매였으나 지금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지옥에서 염라대왕과 저승사자가 자신을 데려갈 날만을 기다리며 불지옥을 데워놓고 있다는 소리에 설매는 이미 혼비백산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뜸도 들이지 않고 대꾸했어요. 알겠네. 달라는 대로 줄 터이니 어서. 제발 내가 살아날 방법을 알려주시게나. 설매가 돈표 어음을 작성해 건네주며 외쳤지요. 돈표를 받아든 창령은 크게 숨을 한번 들이켠 후 설매의 귀에 귓속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창령의 귀띔을 주의 깊게 듣던 설매의 눈이 점점 커졌지요. 창령이 그녀에게 해준 말은 그간의 악행을 중단하고 사람들에게 빼앗아 끌어모았던 재물을 그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것만이 설매가 살아날 구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설매는 창령의 귀띔을 철석같이 믿고 고을 사람들에게 장리로 찬탈한 논밭과 쥐어짜낸 고리채와 이자를 모두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밤마다 저승사자들이
자신을 찾아오는 악몽에 시달려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지요. 시름시름 앓으며 음식도 입에 대지 못하고 퀴골이 상접하기를 몇 해째. 결국에는 재발이 저린 탓에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쇠하더니 그만 황천에 객이 되고 말았답니다. 한편 자신의 초상을 위장하여 연극을 펼쳐 보기 좋게 설매를 골탕 먹였던 창령은 그녀에게 얻어낸 만냥을 굴려 고을 사람들과 합심하여 다시 장사로 일어서니 그의 소환과 설매의 수탈에서 해방된 마을 사람들의 조력이 더해져 나날이 그 성세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노력이 쌓이고 쌓이자 어느덧 창령의 상단과 그가 속한 고을은 후대에 걸쳐 비단거래 요충지로 크게 이름을 떨치게 되었지요. 한편 눈을 감아 저승에 당도하게 된 설매, 그녀는 차가운 바닥 위에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어리둥절하며 몸을 일으켜 보니 그녀의 앞에 염라대왕이 근엄한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랬습니다. 창령은 거짓으로 설매를 골탕 먹일 속셈으로 저승에 관한 이야기를 꾸며댔으나 저승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네, 내가 기어코 저승으로 당도한 것인가? 참으로 저승이라는 것이 실존하는 것이었구나. 염라대왕을 마주한 설매는 두려움에 온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염라대왕이 그녀를 보며 씩 웃고는 입을 열었지요. 정신이 든 모양이로구만. 먼 길을 오느라 제법 고생했을 테니 자, 이 차나 한 잔 들어보시게나. 옥황상제의 말에 주변에서 그의 처사들이 나와 설매에게 차를 내어놓았답니다. 잔뜩 긴장해 있던 설매는 생각보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정중하고 따뜻하자 어쩐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지? 분명 내 눈을 감기 전에 창령의 귀띔대로 사람들에게 어진이를 베풀고 운덕을 쌓았으니 내가 고초를 겪을 리 없지. 그렇고 말고. 설매는 염라대왕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차를 들이키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찻잔 속의 내용물이 매우 혼탁하고 시커멓기에 찻잔의 바닥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두려운 빛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생전에 의심을 버리지 못했던 설매는 염라대왕이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찻잔을 바닥에 쏟아 몰래 차를 흘려버렸지요. 잠시 후 설매의 찻잔이 비어있는 것을 본 염라대왕이 처사들에게 외쳤습니다. 차를 다 마신 모양이로구나. 여봐라, 당장 저 죄인을 무릎 꿇려라. 염라대왕의 명을 들은 처사들이 설매에게 다가가 우악스럽게 그녀를 바닥으로 짓이겨 버렸습니다. 갑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 영문을 모르던 설매가 눈만 껌뻑이는 사이 염라대왕은 품에서 두툼한 책 한 권을 꺼내어 펼치더니 그곳에 적힌 것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생전 설매가 저지른 모든 악행과 잘못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설매가 재물을 끌어모으기 위해 사람들에게 행했던 일들이 단 한 건도 빼놓지 않고 모조리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설매는 일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느끼게 되었지요. 염라대왕 앞에 넙죽 엎드려 자신의 잘못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염라대왕은 그녀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은 이후 말했습니다. 내년은 생전 지은 죄가 너무도 많아. 삶을 마감하기 전 잠시 행했던 선행으로는 택도 없이 모자라구나. 여봐라, 전연을 자신이 지은 죄만큼 뼈저리게 느끼도록 지옥 불구덩이에 쳐넣도록 하라. 염라대왕의 호통에 설매는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었고 그곳의 불구덩이에 빠지자마자 그 뼈가 산산이 부서지고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설매를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매가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었지만 그녀가 정신을 잃음과 동시에 처음으로 되돌아가 형벌이 다시 진행되었지요. 그렇게 고통의 시간이 수천 수만 번을 거듭하며 도망칠 수도 없는 끔찍한 지옥 속에서 40여일을 보내게 된 설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다시 염라대왕의 앞에 끌려왔습니다. 하루가 100년 같은 형벌 속에서 그녀가 평생 가지고 있던 오만함과 불손함이 모두 씻겨내려간 설매는 염라대왕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간절히 선처를 빌었지요. 대왕님, 잘못하였습니다. 다시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일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부디 지옥으로 다시 보내지만 말아주십시오. 하지만 염라대왕은 엄한 표정으로 가만히 고개를 젓는 것이었어요. 아직 내년이 지은 죄의 절반도 다 탕감치 아니하였느니라. 지금부터가 진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니 시작토록 하라. 너는 앞으로 내가 인간이었다는 전생의 기억을 잃고 고통받는 삶 속에서 그 업보를 씻을 때까지 환생하게 될 것이니라. 그러고는 처사들에게 손짓하여 그녀를 어디론가로 데려가게 하였습니다. 설매가 울며 불며 끌려간 곳은 커다란 구덩이 앞이었습니다. 그 안이 칠흑같이 어두워 보이는 것이라곤 없고 희뿌연 연기만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지요. 그녀가 잔뜩 두려움에 빠져 덜덜 떨고 있으려는데 처사들은 더는 생각할 틈도 없이 설매를 구덩이 속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던 설매는 영원 같은 시간 동안 추락하는 것을 느꼈고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설매는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집더미 위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귓가에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고 눈을 떠 그곳을 보니 마국간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사내들 몇몇이 자신을 내려다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랬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말로 환생한 것이었습니다. 전생의 기억을 몽땅 잃을 것이라 하였는데 나는 어찌하여 아직도 내 스스로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녀는 자신의 기억이 온전함에 의아하였으나 그것은 사실 그녀의 잘못된 선택으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이 그녀에게 건넸던 차가 바로 기억을 지워주는 약이었지요. 그녀는 그것을 마시지 않고 쏟아버렸기에 이렇듯 기억을 유지한 채 환생길에 접어든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을 향해 힘껏 소리쳐 보았으나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말의 울음소리만 날 뿐 사람의 언어를 뱉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놈의 말이 오늘따라 왜 이리 난리법석인 게야? 이놈 얌전히 있지 못하겠느냐? 사내들은 성을 내며 말이 된 설매의 엉덩이를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엄청난 통증을 느낀 설매가 비명을 질렀지요. 그렇게 사내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설매는 한참 동안이나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설매가 눈물로 지새던 시간은 더욱 흘러 어느덧 설매는 튼튼한 앞말로 자라났어요. 그녀의 몸집이 커지자 주인은 흡족해하며 그녀를 마국간에서 끌어냈습니다. 이제야 제법 쓸만하게 자랐구만. 주인은 그녀의 등으로 안장을 올리며 고삐를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등에 올라타 고삐를 거세게 잡아당겼지요. 난생 처음 제 등으로 사람을 업다시피 한 설매는 깜짝 놀라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주인을 떨어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돌연 채찍을 꺼내 들더니 마구잡이로 설매를 후려치기 시작했지요. 이 건방진 녀석이 맞아야 말을 들을 모양이로구나. 그렇듯 사정없는 채찍질에 설매의 엉덩이는 살을 내는 통증에 뒤덮였고 설매는 비명을 지르다가 끝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고삐를 잡아당기는 대로 얌전히 그의 명에 따랐지요. 그 다음 날부터 설매는 날마다 주인을 태우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달리느라 혹사당한 몸이 부서질 듯 괴로웠지만 주인의 매질이 두려워 반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허나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주인 사내가 아닌 마국간지기가 설매를 관리할 때였습니다. 그나마 말을 재산으로 여겨 대접이라도 하던 주인과는 달리
마구간지기들은 안장도 없이 설매의 등에 올라타 두 다리로 그녀의 몸통을 조이고 걷어찼기 때문이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 걷기조차 힘든 마당에 그토록 몸통을 죄며 배를 걷어차기까지 하니 실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설매가 종일 달려 지친 몸으로 정신없이 여물을 씹고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나는 맛이었지만 이마저 먹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기에 그녀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여물을 씹어 넘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번뜩이는 생각 하나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면 제 아무리 염라대왕이라도 더 이상 벌을 줄 수 없을 거란 생각이었지요. 말의 몸으로 저지른 잘못이라고 해봐야 실컷 얻어맞기만 하였으니 환생하면 좋은 곳 좋은 생을 보장받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설매는 그날부터 여물을 끊어버렸지요. 매질을 당해도 이를 악물고 참으며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물을 끊은 지 사흘째가 되는 날, 그녀는 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저승을 향한 설매가 정신을 차려보니 예전과 마찬가지로 염라대왕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눈을 뜬 설매를 본 염라대왕은 천지가 뒤흔들리는 불호령을 내렸지요. 감히 내년이 마음대로 형벌을 중단하는 것도 모자라 스스로 목숨마저 던지다니 그러고도 무사하리라 여겼더냐? 염라대왕이 손짓하자 주위에서 처사들이 달려나와 육모방망이로 설매를 사정없이 맷짐질 놓는 것이었어요. 대왕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자비를. 고통에 못 이긴 설매가 힘겹게 외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염라대왕은 콧방귀를 뀌고는 다시 손짓을 하였고 처사들은 축 늘어진 설매의 발목을 잡고 또다시 구덩이로 끌고 갔습니다.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구덩이 속으로 던져진 설매가 비명을 지르는 것도 잠시, 그녀가 눈을 떠보니 웬 따스한 털이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그곳은 좁고 지저분한 계집이었어요. 그랬습니다. 설매의 이번 생은 다름 아닌 개로 환생한 것이었지요. 맙소사. 말도 비참하기 그지없었거늘. 심지어 이번에는 계란말인가. 설매는 또다시 곡기를 끊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번에도 그리한다면 염라대왕이 무슨 벌을 내릴지 두려웠기에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벌을 받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그나마 걔는 사람이 등 위에 타고 다닐 일은 없겠지. 설매는 주인이 내어주는 찌꺼기 같은 음식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렇게 강아지의 티를 벗고 장성한 성체가 되자 주인은 우락부락한 스케를 집어넣어 그녀를 다른 개와 짝짓기까지 하게 만들었지요. 밀려드는 비참함과 참담함에 이를 악물고 버틴 설매는 수차례 계속되는 짝짓기로 새끼를 베게 되었습니다. 7마리의 건강한 강아지들을 낳게 되자 설매는 인간일 때에도 맛보지 못했던 희열과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지요. 제 뱃속으로 낳은 강아지들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현생의 고통도 잊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설매가 새로운 생활에 어느덧 익숙해져 어미로서 나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나의 형벌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하며 안심하고 있던 차였어요. 어느 날 계집으로 주인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고 설매는 늘 하던 대로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반기려던 참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녀의 새끼들을 내려다보며 잔뜩 고민하는 얼굴이었지요. 설마. 설매는 주인이 제 새끼들을 가져가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사납게 짖으며 주인에게 맞서 새끼들을 감싸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이놈의 개새끼가 미쳤나? 감히 어디다 대고 이를 드러낸다는 것이야? 화가 난 주인은 발로 설매를 거칠게 걷어차고 밀쳐내며 새끼 한 마리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설매는
화가 치밀어 주인의 발을 콱 물어버리고 말았지요. 으악, 이놈이 먹여주고 재워주었더니 주인을 물어? 주인은 비명을 지르며 잠시 물러나는 듯 하였으나 이내 몽둥이 하나를 들고 와서는 설매를 마구잡이로 때려 눕혔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매질을 해댄 탓에 설매는 초주검이 되어 축 늘어졌고 주인은 씩씩 콧김을 뿜으며 설매를 발로 밀쳐내고는 새끼 하나를 가져갔지요. 아, 안 돼. 설매는 온몸에서 밀려드는 지독한 통증에 곧 숨이 멎을 참이었음에도 제 시야에서 멀어져가는 새끼에게 눈을 떼지 못하며 서럽게 눈물을 흘렸답니다. 통곡하던 설매가 정신이 들어 고개를 들어보니 또다시 저승의 염라대왕 앞이었지요. 염라대왕이 어김없이 그녀에게 역정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 이연, 또다시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다니. 그러자 설매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대왕님, 억울합니다. 저의 소중한 새끼를 데려가려 하기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대왕님, 내어주신 차를 몰래 버린 것은 참으로 커다란 잘못이었습니다. 부디 저의 기억을 지워주십시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대왕님, 차라리 저의 기억을 지워 축생의 삶에 합당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끼와 생이별을 하는 고통만큼은 느끼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설매가 눈물을 쏟으며 간절히 빌자 염라대왕의 눈이 한결 온화해졌습니다. 그저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걷어차이며 매질을 견디고 쉬지도 못하고 달리며 너의 몸을 희생하여야 했을 때 어떠한 심정이었느냐?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개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새끼와 생이별을 하며 그들의 손에 너의 새끼를 내어줄 때 그때의 심정은 어떠하였느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었지요. 차라리 제 한 몸 불타는 것이 나을 지경이었습니다. 너는 풍족한 집안의 여식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며 재물을 뺏고 사람을 시켜 그들을 매질하였으며 또한 가진 이유를 만들어 그들의 자식마저도 너의 돈벌이에 이용하였다. 그들의 심정이 어떠하였는지 이제 조금이라도 느껴보았느냐? 100번, 1000번 느꼈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의 기억을 지워주시고 한낱 미물로 태어나게 만들어 남은 형벌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설매는 진심으로 참회하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염라대왕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처사들에게 손짓하였지요. 처사들에게 끌려가는 설매는 더 이상 몸부림을 치거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설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녀는 인간으로 다시 환생한 상태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할 줄 알았고 또한 한 번 본 것은 있는 법이 없었지요. 주변에서도 신동이 태어났다며 그녀를 추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며 모자람 없이 자라보아 명예를 거머쥐었지만 전생의 기억을 또렷하게 지니고 있었기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설매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았고 또한 어리석다 꾸짖지 않았지요. 항시 예를 갖추어 사람을 대했고 또한 어려운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미물까지 굽어 살펴 생명을 중하게 다뤘습니다. 말을 소중히 대했고 새끼를 낳은 개를 어여삐 여겼지요. 그리하여 설매는 제게 주어진 두 번째의 기회를 놓치지 않음과 동시에 일전 자신의 과오처럼 사는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데에 앞장서 많은 이들의 귀감을 사 칭송받으며 살았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